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어디로 피난 가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는 피난 갈 데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랑 다르게 육로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으로 갈까요? 일본은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심판 대상 국가입니다. 인심판의 6번째 심판이 바로 대지진인데, 산과 섬이 무너지는 대지진인데, 이러한 대지진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이러한 대지진이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봄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러한 대지진은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나서 아직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갈까요? 3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집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해보면 그래요. 미국은 6번째 나팔재앙의 심판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랑 더불어 말이죠. 그래야지 4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이겨버리면 악의 군대가 아마겟돈까지 쳐들어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졌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 자기들을 거스르는 민족은 이스라엘 빼고는 남지 않은 거예요. 그 군대들한테는. 나만 이미 정리된 상태예요. 미국 이미 재기불능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후의 공격 목표로 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저기만 정리하면 이제 세상에 골칫거리는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타겟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평원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따라서 그 전 전쟁인 6번째 나팔 전쟁에서 미국은 진다는 거죠. 미국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포르노 산업의 2대 대국이 있는데 일본과 미국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6번째 나팔 심판의 원인이 사람들의 음행과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건데 15절 읽었죠? 그 멸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되었다고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냐? 우상숭배와 음행하기 때문이에요. 복술과 도둑질 다 이거 우상숭배에 들어가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주술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바울도 말했잖아요. 음행과 도둑질이 이 6번째 나팔 심판의 원인이에요. 6번째 나팔 심판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14절에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면은 현실에선 그 결과가 반영되죠. 에스겔 8,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듯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숭배의 나라, 일본과 미국이 또 우리나라가 심판당하고 악의 군대에 의해서요. 그 악의 군대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니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그 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9장 15절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79억 3,500만입니다. 79억 3,500만으로 매년 8,2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8,200만 명. 여러분이 내년이면 세계 인구 80억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아마 뉴스로 나올걸요? 80억이 됐다면 그게 적은 숫자는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10년 뒤에 발발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할 경우 세계 인구는 9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90억에 맞춰놓은 거예요.
90억에 3분의 1이면 몇십억이죠? 30억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인심판의 특징은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거였죠. 첫 번째가 대지 파괴, 두 번째가 바다 파괴, 세 번째가 물 파괴, 네 번째가 공기 파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염병이었거든요. 여러분 3분의 1 예언이 가짜면 여섯 번째로 나오는 3분의 1의 인간의 죽음도 가짜겠죠? 근데 앞에 다섯 가지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나무가 3분의 1 이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듯이요. 전 세계 산림의 소실률은 66%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뭐 정신 나갔다고 봐야겠죠. 무슨 뭐 난로를 때우다가 산에 불을 낸다거나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산에 불을 내요? 산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숨을 쉽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당했습니까? 아직 멸종 안 당했나요? 그냥 성경 과장으로 말하는 건가요? 이미 지금 50% 이상의 바다 생물종이 멸종당해 있어요. 해삼 같은 경우는 99%의 멸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산호초, 곧 있으면 물고기죠. 바다 다 죽으면 육지 생물은 살까요? 자, 물의 3분의 1의 파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러 가면 맹물 마십니까? 못 마십니까? 못 마시죠? 전부 걸러 마십니다. 전부요. 네 번째는 저한테도 매우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대기 파괴죠. 여러분 대기의 3분의 1이 파괴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되고도 남았죠. 뭐 정부에서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벗는다, 마스크 벗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마스크 벗고 덴탈 쓰는 사람들, 덴탈 쓰거나 마스크 벗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지금 야외에서 20분 이상 숨 쉬면 아주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여러분들 폐와 눈, 폐와 코로 다 들어갑니다. 어제는 전도를 하는데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아니, 그렇다고 무슨 영화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 수경 같은 걸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수경 쓰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사실은 그래야 돼요, 지금. 눈이 아파요, 눈이. 코도 막 얼마나 이 먼지가 코에 기관지에 낀 게 느껴지던지, 야, 마스크 갈 시간이 지났구나. 코로나랑 관계없이 인류는 마스크 못 벗습니다. 3분의 1 대기 파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거든요. 미세먼지 보이나요? 뭐 어때요? 미세먼지에 의한 죽음이 질병에 의한 죽음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숨도 안 쉬어지고, 피도 제대로 안 통하고, 운 좋으면은 뇌졸중, 운 나쁘면은 이제 온갖 기능장애로 일어나겠죠. 자, 앞에 3분의 1이 진짜라서, 혹은 3분의 1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뒤에 3분의 1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참 안 믿겨진단 말이죠. 정말 3분의 1이나 죽을까? 30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일이 정말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일어난 일을 염두에 보건대 뒤에 일어날 일도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따라서 3분의 1, 30억이 죽는 전쟁이 옵니다. 문제는 언제냐는 거죠. 3분의 1 죽어도요, 이것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10개나 되는 대재앙이 더 남아있어요. 대접심판은 시작도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번째 인심판도 대지진도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 대접심판에 속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인류의 문명이 끝나거든요. 예수의 재림으로 인류의 문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선 더 이상 사고 팔고 일하고 돈 벌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의 재림도 재앙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왕이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세계에서 무상으로 난민을 돌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해야죠. 해외에 나가서도 피난의 형태든 무슨 형태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경고를 아마 받게 될 건데 결정해야 돼요. 한국에서 죽을 건지 아니면은 살아남아 다른 곳에서 사명을 완수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경고에 우크라이나인들의 이 인터뷰 몇몇 영상 삭제됐더라고요. 몇몇 영상 남아있어요. 아직 침공이 안 됐을 때 야, 서방에서 이렇게 경고하던데 너네들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 인터뷰 배경 뒤로 이제 우크라이나 시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거리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 우려보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몸이라는 건 사실 시체를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막
이쁘게 애들 꾸며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말이죠. 침공전에 인터뷰한 건데 여러분들도 결정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죽을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사명을 완수할 건지. 어쩌면 이곳에서 죽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결정된 자도 있을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30억이 죽어야 되는데 아마 30억 더 죽게 될 것 같아요. 딱 3분의 1만 채우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언은 이루실 때. 그러면 한국인들 5천만 명을 다 그 30억이라는 그릇에 부어도 계산해 보실래요? 5천만 명을 다 죽게 하면은 30억이 얼마나 차는가?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 예언 성취에 5천만 명이 다 죽어도 60분의 1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한국인들의 운명은 멸절로 어쩌면 예정돼 있을 수 있다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 자유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계속 설교했지만 원래 들으면 지도상에서 없어졌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결정해가지고 이 정말 미개하고 땅끝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 살해나는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줬단 말이에요. 수많은 유엔군들과 미군들의 시신을 딛고서.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1953년부터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고 새마을운동도 일으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자유가 어디서 왔니?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한데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는데 뭐 참전용사가 미국 참전용사가 6.25 때에 그린 그림이 또 뉴스에 공개된 거예요. 참전용사가 한국전쟁하면서 그린 원래 미술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한국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 뭐 기관총 앞에 앉아있는 자기 동료 다 연필로 대생을 한 건데 경계를 위해서 산에 나무를 베어오는 군인들 제일 끔찍한 그림인데 백병전 두 사람이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죽을 때까지 칼로. 백병전 끔찍하죠. 그거 보면서 정말 전쟁은 너무 무서운 거구나. 끔찍한 거구나. 그 한국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화를 주셨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대화하고 가족들과 밥을 먹고 또 결혼도 시키고 친구도 만나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신 겁니다.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좀 긴데 성도들한테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설교가 길어서 지루하다 라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전쟁 중에 그런 감정 어떻게 느낍니까? 설교? 야, 이 2시간이 아니고 20일도 들어줄 수 있어. 자유만 준다면 똑같이 공산주의 국가랑 붙어있는 나라인데 한 나라는 이렇게 평화롭고 평화롭다 못해서 살 빼야 되고 나태하고 타락하고 자유가 없는데 타락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가 있어야 타락을 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는 막 시신들 팔다리 잘려가지고 붙이고 막 남자들 그거 옷 아무거나 입고는 가서 막 그 썩어있는 시체들 끄집어내가지고 자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썩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누군지 신원 확인하고는 장례를 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심정일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진에는 안 나타있지만 냄새가 어떨까? 한 곳에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 70년 동안 많이 누리셨죠? 많이 누렸잖아요. 혹시 인생에 여한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을걸요? 미안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20대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나이 먹어가니까 좀 이제 덜 아쉬워요. 많이 해봤거든. 그죠?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걷어가실 날이 온다는 거죠. 문제는 한국인들의 이 탐욕과 음행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예언의 성취가 될 거고 살아남는 것도 신의 인도가 될 겁니다. 배후에는 천사들의 사례가 있죠. 천사들이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든 악의 천사든 으브라테스 강에 결박된 대천사. 근데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선한 존재든 악한 존재든. 하나님이 원하면 살려내는 거죠. 다 죽어도 그 중에 하나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신이 남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제노사이드 때에도 말이죠. 성경에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가거나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예레미야 살아남았습니다. 제노사이드 때. 대학살 때 살아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남아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남겼죠. 예레미야가 살아남게 된 그 배경이 예레미야서 40장에 나와 있어요. 39장 40장에 나와 있는데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 그대로죠. 너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적군의 적장이 말하는 이 아이러니. 적장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장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아요.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로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령관이 적군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살 사람 산단 말이죠. 다니엘이 제노사이드에 살아남은 장면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죽는데 또 살 사람이 살아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해서 살아남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이 파수꾼의 임무를 주십니다. 에스겔이 살아남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이죠. 에스겔이 왜 살아남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3장 17절 첫 번째 문장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 악인과 의인에게 돌이키라라고 깨우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살려놨으니까 가서 일해라 이거예요. 네가 일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죽는데 대신 내가 너도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됩니다. 33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 듣고도 회개 안 해서 죽으면 지 탓이란 거예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알아채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제거됐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죄인이라서 죽는 건데 경고를 받지 아니한 그 책임은 너에게 지우겠다는 거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이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 임명식입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경고를 받고 전하는 자죠. 에스겔은요, 해외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해외에서 파수꾼의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좀 지금부터 또 심각한 이야기 하나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제노사이드를 하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면 이게 제노사이드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겁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모조리 죽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아까 저 나쁜 녀석들은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 죽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죽일 생각인 거예요.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점술가와 우상숭배자 거짓말할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비겁한 녀석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를 죽일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아까 악의 군대 2억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한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억 명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 학살한다는 말이죠.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제 죽인다는 거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또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죽은 자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제노사이드 아닙니까? 이 악의 군대 2억이 예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나머지 모든 생존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멸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천년이 참에 20장 7절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역시 또 제노사이드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전멸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와,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얘기 듣고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이죠. 당신은 왜 사람 죽입니까? 이 전쟁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봐라, 여호와 하나님 잔인하다. 왜 사람 죽이느냐. 근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의롭고 거룩하고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분만이 의롭고 거룩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의 정당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요. 피값을 무는 거예요. 왕이라도 푸틴처럼 사람 못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 피값 무는 거고요. 아합이 나봇 죽이면 피값 무는 거예요. 푸틴이 사람 죽이면 피값 물고요. 아까 블루인이 사람 7,000명 죽였다고 했잖아요. 피값 무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거든요. 살아 생전에도 죽고 나서도 인간은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본인이 악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 창조할 때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는 창조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그것을 먹어서 죽게 된 인간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죽이겠다. 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창조주지만. 그러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살 길과 죽을 길 두 가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왜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다른 신 두지 마라. 둘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생략돼 있죠? 둘 경우 죽이겠다예요. 다른 신을 안 둘 경우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전으로 돌아가든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16장 15, 16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경고한 거죠. 예수님이 전 세계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정죄를 당한다. 그럼 예수님이 제노사이드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일은 항상 의롭고 정당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들만을 남겨서 영생의 육체와 새로운 세계를 주실 생각이신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새 창조와 부활의 몸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생각인 거예요. 옛 것들을 제거하시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남았죠? 제노사이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살아남은 게 자기가 유능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셔서일까요? 이쯤 되면 도망가야겠지? 바벨론으로? 자기 계획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남기신 거예요. 죽을 사람과 살려둘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놓으신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요. 시드기야한테는 시드기야에 걸맞는 처벌이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게는 에스겔, 걔네들의 그 사람들한테 걸맞는 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지상에선 사람들이 그거를 수행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쓸만한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쓸만한 인간이 되셔서 살아남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계시를 주시든 상황으로 인도를 해주시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교했으면 저 사람은 그럼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정리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이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한국인으로 만들었을까예요? 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걸까? 그냥 누구처럼 한국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애당초 저를 한국인으로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한국인인 거지? 아직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한국인으로 만들었을까?
분명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 나라에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옮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생명을 걷어 가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전도 훈련을 하시길 바래요. 전도 쉬운 일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힘들다가 이 블로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야, 하루에 300명 죽이겠다라는 결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결단, 죽이겠다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일과, 여러분 어느 일이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나요? 300명을 죽이는 일과 매일매일 뭐 300명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해보죠. 솔직히 방아쇠 한번 당기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일이 더 선합니까? 저런 일을 각오하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겠다. 저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지고 싶다. 게을러서 하루에 300명 어떻게 처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훈련을 하시고, 특별히 외국어 전도훈련을 염두에 두시길 바래요. 외국어 전도를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해외로 옮겨주실 가능성이 꽤 크겠죠.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제 솔직한 생각도 이래요. 죽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어차피 일본 간다고 해도 지진이 기다리고 있고, 미국 가도요, 중국과 러시아 핵미사일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어요. 이왕이면은 일본이랑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가 제 생각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죽고 싶다. 왜냐면은 그 나라들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자가 되자. 한국에서 사명을 다하다 죽든,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해서 뻗어나가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자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전쟁 난데 한국 도망가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직업적으로도 준비하시고요. 쓸만한 인간 되시길 바래요. 해외 나가서 민폐 끼치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해외 나갔는데 한국인들이 일 정말 잘하더라. 그런 세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나갔을 때 또 전도할 줄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해외 가면 무슨 복음, 동성애, 종교혼합주의 다 썩었어요. 저처럼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해외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동성애자 축하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합법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미국이. 남자 간의 성도 자연스럽다. 이런 걸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그게 무슨 청교도의 나라야, 거기가.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거에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전도나 성경 가르치는 일은 목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왜 도대체 목사만 성경 가르쳐야 돼요? 누가 그렇게 교인들을 세뇌시켜놨어요? 성경은 목사만 가르친다고. 우리는 길에서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고, 그 성경교육은 새가족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마땅히 행할 바를 네 자식한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얘긴즉슨 일반인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성경 교사가. 일반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다. 성경 가르치는 교사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신약 성경을 빼고 예수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얘는 멸하기 아깝다. 준비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장을 만들고 있고요. 중국은요, 지하에 아주 거대한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찰하니까. 세계는 지금도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말이죠. 눈앞에서 보이는 일만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미국이 이틀 전에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지. 그럼 지금 분명히 러시아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구나. 저게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쓴다고? 그러면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걔네도 뭔가 대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저렇게 했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 계속 뒤에서도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걔네를 계속 저울질이에요. 한미일 북중러. 계속 저울질이에요. 한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걔네는 분명히 뭔가 저지를 애들입니다. 6.25 때도 그랬고 우크라이나 전 때도 이랬고 저울이 기운다 싶으면 뭔가 저지른 애들이에요. 이번엔 푸틴이 계산을 좀 미스한 모양입니다만 우리나라를 순식간에 괴멸시켰을 때 핵폭격으로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까 안 할까? 계산 중일 거란 말이죠.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갑자기 괴멸당할 경우 미국은 개입 안 한다고 해요. 그 기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입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전멸인 걸. 괜히 개입했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격을 미국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은 어차피 남겨놓은 안전 칸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멸할 경우에는 미군이 오지 않는다예요. 그 기자가 보는 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데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자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만 야 심각하긴 하구나 하고는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도 제노사이드의 대상일 텐데 하나님의 제노사이드든 사람들의 제노사이드든 제노사이드의 대상일 텐데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에스겔 말씀처럼 네가 악인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치면 쟤는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음행한 대가 때문에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 우리에게 하는 경고예요. 우리 모두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이 남조선을 괴멸시키겠다고 협박과 얼음장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에서는 북한에게 군사기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한 국민들은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방종하게 살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종에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휘말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을 어떻게 보실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